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작년에 개인 성경 연구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이제 줄여서 PBS를 했었는데, 작년에도 고린도전서 한 4장까지 했었죠. 그죠? 이제 올해도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개인 성경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가고자 이 PBS 강좌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또한 우리가 예배의 감격에 더욱더 감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알아가는 감격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PBS 강좌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작년과 다르게 교재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교재를 따로 드리면 더 좋겠지만, 제가 좀 계획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주보에 주간 말씀이라고 있어요. 이 주간 말씀을 통해서 요걸 가지고 PBS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개인 성경 연구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 설교 예비 강좌 뭐 이렇게 하려다가, 일단 개인 성경 연구 쪽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지금 주간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 설교를 바탕으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다음 주 설교를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성경 연구인데, 이걸 잘 해놓으시면, 잘 공부하시면 주일날 설교도 훨씬 재미있게, 또 몰입감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러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도들이 사실은 주일날 드려지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 주일 예배를 어떻게 더 감격적으로, 역동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설교를 예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하는데,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좀 길게 한 50분씩, 60분씩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는 좀 짧게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좀 연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오늘은 상관이 없지만, 예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습은 어떻게 하시느냐? 다음 주 주보를 받잖아요. 주보를 딱 받으면, 다음 주 주보에 실려진 주간 말씀을 보시고, 빈칸이 있어요. 빈칸을 이제 조금씩 채우면서, 이 본문은 이렇게 문단이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예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시면 주간 말씀에서 많이 있죠. 근데 한 내년쯤 되면 이 빈칸이 많아질 거예요. 왜 빈칸이 많아지냐면,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본인이 이제 이 칸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제 제가 갈라놓기로 하지만, 내년쯤 되면 문장을 쓰는 걸로. 예를 들면 문단 나누기 1, 2, 3 돼 있는데, 두 번째 문단을 아예 제가 이제 여기에 써놓지 않는 거죠. 누가 쓰느냐? 공부하는 사람이 쓰는 거죠. 첫 번째, 세 번째 문단은 주보에 써주지만, 두 번째 문단은 본인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한 2학기 때, 빠르면 한 2학기 때쯤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조금 올려가면서 우리가 개인 성경 연구의 수준도 좀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전에 했던 내용이 뭐죠?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보세요. 이전 내용.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잔과 떡에만 참여한 한 몸임을 알아서 주의 잔과 주의 식탁에만 참여해야 한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무슨 거울들도 있었고, 구약의 출애굽 세대들이 많은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 그런 한 몸 된 공동체, 한 성령으로 한 몸 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는 자가 아니고 식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식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의미만을 가지고 함께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인데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눴느냐? 예.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25절에서 30절까지죠. 그리고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단의 제목은 뭐예요? 예.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이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남의 유익을 구하라.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일단 문단의 제목은 붙여놨어요. 그러면 23절, 24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책, 여러분 항상 주보와 성경책을 같이 이제 이 시간에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23절, 24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왜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 그래요? 우상 제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럼 먹어도 되죠, 사실. 그런데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든다든지 혹 불신자들이 우리의 먹는 행위를 통하여 오해를 한다든지 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끝에 남의 유익을 좀 생각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이제 좀 23절과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늘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이 행동을 해서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 뭐 우상 제물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 25절부터 30절의 내용인데 한번 본문을, 이번에는 본문을 읽고 문단 나누기에서 제목 붙인 걸 한번 볼까요? 자, 본문을 한번 봅시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갖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뭐 이렇게 이제 문장이 길게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면 여러분 이 그 주보 요약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문단 나누기에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당시에는 거의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 대부분 다 신전에 받쳐졌다가 내려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먹는 거죠. 뭐 지금이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받쳐진 재물을 시장에서 팔진 않죠. 근데 시장에서 사서 뭐 재물을 바치는 경우는 있지만 옛날에는 신전에 먼저 바치고 시장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어졌어요. 뭐 그런 상황에서 그냥 먹으라는 거죠.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뭐 먹는 건 뭐가 문제냐. 근데 누군가 불러가지고 야 여기 와서 우리 고기 같이 먹읍시다. 이거 좀 전에 무슨 신에게 바쳤던 재물인데 아유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예, 1등급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안 돼요. 1등급 고기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는 말을 하는 순간에 양심, 상대방의 양심이나 본인의 양심,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구체적인 예를 25절부터 30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고, 누가 청하여 차려놓은 식사도 묻지 말고 먹고. 그렇죠. 음식을 차려놨는데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입니다 라고 말 안 하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먹으면 돼요. 묻지 말고 먹고, 혹 제물이라 하면 어때요?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11장 1절인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세 번째 문단에서 갈로넣기가 나왔어요. 자, 갈로넣기 한번 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요게 이제 31절에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주간 말씀에 보면 문단 나누기 볼까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뭐죠?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자, 그 다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예, 불신자를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든 뭐 성도든 하여튼 그래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요? 예, 그들로 구원, 예, 구원을 받게 하라. 근데 이제 11장 1절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보충을 하면 구원을 받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며 뭐 이렇게 할까요? 이제 좀 보충할게요. 하며 바울을 본받자. 뭐 이렇게 합시다. 바울을 본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할까요?
본받아야 한다. 뭐 여기 이제 좀 첨가해 놓으면 더 좋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듯이 닮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예, 중심 사상을 이제 찾아야 돼. 중심 사상. 중심 사상이 뭐냐 하면 문단을 전체를 요약하는 한 문장의 것들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거. 그러니까 지금 문단을 세 개로 나눠서 설명했잖아요. 모든 것이 가지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먹지 말고 먹어야 될 경우와 먹지 말아야 될 경우를 설명을 했고요. 근데 그게 중요하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요.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걸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중심 사상 한번 볼까요? 저 주보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나 덕을 끼치기 위해 우상의 재물을 분별하고, 여기 보면 이제 남에게 유익이나 덕을 끼치기 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나 덕을 끼치기 위해 우상의 재물을 분별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이거죠. 남의 유익 구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바울을 좀 닮아가자. 뭐 그런 내용이지요. 자, 중심 사상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머리에 쏙 들어오세요. 이제 지금 사실 이 23절부터 11장 1절까지를 쭉 읽으면 한 번 딱 읽고 나서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읽고 나서 이렇게 문단을 나누고 문단의 상황을 좀 파악한 다음에 이 전체가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내용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음식 먹는 데 있어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되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남의 유익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조차 이렇게 조심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럼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았죠? 남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구원. 요 세 개의 포인트를 잡고 본문을 정리하면 중심 사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 사상은 늘 말씀드렸는데 중심 사상은 이렇게 써야 돼요. 중심 사상.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요런 형태로 문장이 완성되면 됩니다. 그 밑에 지금 주보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끝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지화 시킨 거죠. 메시지.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화 시켜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흐름을 파악했으니까 각 한 절 한 절마다 깨닫게 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 한 절 한 절은 소중하죠. 성경 한 절 한 절은 하나님의 영감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 다시 한번 반추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게 바로 알게 된 사실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9가지 정도 알게 됐어요. 9가지. 이제 큰 덩어리에서는 3가지를 알게 됐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한 9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좀 알아가는 거죠. 한번 볼까요? 1번을 한번 보시면 지금 23절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모든 음식이 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먹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예, 이렇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아, 우상 제물이 우상 원래 없어. 아, 이건 조상신이 먹고 갔다. 에이, 조상신이 어딨어. 조상신, 뭐,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음식이니까 먹으면 돼. 이렇게 먹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제물에 참여하네? 우상 숭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리고 그도, 그럼 나도 이제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도 믿고, 그래도 되겠네.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자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이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은 없나 생각해 보는 거고. 자,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유익을 많이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걸 판단하죠. 이제 공동체의 유익이나 다른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유익도 챙기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남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는 크게 적용되는 건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다 그냥 먹잖아요. 그 다음 이 시대와 좀 다르긴 하죠.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것이요 뭐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불신자 중이에요. 불신자 중에서 불신자들과 식사를 하게 되죠. 뭐 지금이야 코로나라서 이게 못하지만 불신자들이 가끔 밥 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음식을 대접할 때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럼 같이 밥 먹지 뭐. 불신자들하고 밥 먹잖아요. 그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과거에는 그랬다. 2000년 전에 그랬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음식을 대접하려고 해요. 그러면 신자들, 우리들 입장에서 어때요? 밥 먹으면서 복음 전하면 되겠다. 예수님 믿도록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판단을 하고 갔단 말이죠. 딱 갔는데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래서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래요. 과거에는 그랬으니까 저 고기가, 그 신자들 입장에서, 저 고기가 저거 우상에게 드려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묻지 말래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차려놨으면, 차려놓은 사람의 정성을 봐서 그냥 묻지 말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식사를 대접할 때 먹고 혹 우상의 제물이라 하면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래서 28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를 말라.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 애매하냐면 불신자가 초대를 했어요. 내가 갈게 하고 딱 갔단 말이죠. 딱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제우스 신에게 바쳐진 고기야. 엄청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 먹어. 그러면 그때는 어때야 돼요? 안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만 이 공적인 유익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그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사전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는구나. 우상 숭배와는 아예 담을 쌓은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아예 그 불신자들에게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추후에 그를 전도하는 일에도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차려놨는데 안 먹으면 예의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이거는 우상의 제물이야 라고 할 때는, 아, 미안한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제물 드린 것들은 먹지 않기로 되어 있어. 그래서 혹시, 너희 식사 중에 제물로 드리지 않은 것들은 내가 먹을게. 하면서 어때요? 고기는 안 먹고. 보통 이제 고기를 제물로 드리니까. 제물로 드리지 않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있죠. 그래서 알게 된 사실, 식사를 대접할 때, 5번입니다. 식사를 대접할 때 먹고, 혹 우상의 제물이라 하면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우리는 이런 게 잘 경우가 잘 없어요. 요즘 또 제사 지내는 집도 잘 없고, 또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집도 없어요, 이제는. 예.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제사를 안 지내지만, 이 시대의 불신자들도 한번 보세요. 그거 안 해요. 제사 안 지냅니다. 예, 그래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요 남의 것이니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뭐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나 불신자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도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게 우상의 제물이든 아니든 아무 표현이 없으면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6번에 보면 모든 음식은 양심에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먹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하면 안 먹으면 되고 말 안 하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즉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음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야 이것을 내가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겠다면 먹어도 돼요. 근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있죠, 그죠? 뭐 그런 것. 저걸 먹거나 마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것들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 그죠? 뭐, 마약이라든지, 또 뭐가 있지, 뭐, 술이라든지, 뭐, 담배. 사실, 술, 담배를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불신자들 입장에서 오해가 생긴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것이 행위라면, 당연히 안 해야 되죠. 뭐 마약 같은 거야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절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제 신입사원이 신앙 잘 지키다가 회사 딱 들어갔는데 부장님이 장로님이야. 근데 부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야 나도 장로야 술 마셔도 돼. 이래버리면 믿음이 약간 청년들은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막 해도 되는구나. 그럼 불신자들은 아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다 똑같네. 술 먹으면 다 뭐 똑같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때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이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얼마든지 퍼마실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술에 대한 내용들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술 먹고 죄 짓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고요. 뭐 잠언에 보면 그 포도주 빛깔도 쳐다보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예. 뭐 그런 내용들도 나오니까 좀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먹는 거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가해요. 먹어도 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안 마신다는 거예요. 제가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포도주 같은 거. 괜찮죠. 근데 제가 마셨다. 홍 목사님이 술을 마셨어.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시험 들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코 빨갛게 해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그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고 불신자들이 또한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뭐 혼자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유 그것도 몸 상해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가족들이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주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담배는 뭐 사회적으로도 안 좋죠. 불신자들도 담배 끊는다고 그렇게 TV 광고도 막 내고 하는데 뭐 담배도 혹시 피시는 분들 있으면 빨리 끊으십시오. 예. 술도 절제하려고 이제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러한 것들은 덕스럽지 않으니까 내가 절제해야지. 한번 결단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아직 술 마시는데 그럼 안 되겠네. 나는 그러면 교회 못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신앙생활 계속 하십시오. 하시고 천천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천천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8번 볼까요? 8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거 33절이죠. 33절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 먹고 마시고 말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판단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좀 조심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1절에 보면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되죠. 근데 사실 바울은 뭘 본받아야 돼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듯 바울을 본받으라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거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영상을 길게 이제 뭐 전에는 한 1시간씩 했는데 한 30분 정도면 당분간은 주보에 칸이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3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부담이 없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목적은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제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기대감,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번 주 설교에는 어떻게 더 자세하게 이걸 다룰까? 또 어떻게 더 깊이 있게 또 적용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말씀을 이런 PBS 앞으로 매주 빠지지 않고 잘 들으시고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니까 3, 40분 정도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잘 들으셔서 이게 은근히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은근히 잘 자라가서 우리 모두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 PBS 고린도전서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스스로 깊이 알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예배의 감격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훌륭한 일꾼들로 세워져서 우리 동산교회를 또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